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정말 딱 한마디 하자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아요. 소망교회를 7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교회라고 하는데,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진으로만, 이야기로만 지난 7년에 이 사무엘 목사님과 한 8분, 9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댁에서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해외 선교를 통해서 소망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또 7년,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7년이 됐으니까 또 다른 앞으로의 7년을 바라보면서 소망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잔치하고 잘 먹고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오늘이 있고, 오늘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주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소망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타이밍에는 우리 이정숙 성도님만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교회도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한대요. 물론 아멘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23년 전에 안수를 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 왜 세우셨을까? 그 목사의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사실은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좋은 교회도, 세상에 빛나는 것도 다 내려놨거든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하냐,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하냐? 사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태어나심의 소식에 두려웠고 저들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고 토라가 없었던, 모세의 5경이 없었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걸 보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기뻐했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메시아라는 자체를 모르던 이방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방의 동방 박사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헤롯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요즘 미국 교회들 스타벅스 커피와 크리스피 크림이 예배실에다 놓고 하나씩 몰고 마시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목적 없이 예배합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를 바꿔서 부르잖아요.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성경은 12월 25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날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노래 부르고 먹고 즐기고 노는 날로 전락시켰습니다. 왜냐? 비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찬양 받으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제, 오늘 불렀던 찬송가 32장처럼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휴일로, 할러데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뻐할 대상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중을 감동시키고 이벤트로 눈물 짜게 하고 그리고 즐기는 것으로 예배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감사 예배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4살이에요. 4살 아이들이 솔직히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랬는데 엄마 따라 교회 온 거지. 교회 놀러 와요. 그 아이들이 이 앞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직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배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현실의 현대교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우선순위.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내 주인을 알지 못하고 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쫓아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 더 좋아하고, 하이레오, 헬라어로 하이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취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우선순위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냉랭해져요. 오늘과 같은 찬양을 듣고 저 가사를 읽으면서 참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저런 교회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울컥해야 정상인 거예요. 감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교회지 라는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심장이 막 그냥 뛰는 거 말고요, 감격이 돼서 감사해서 막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옛날 연애할 때처럼 뛰십니까? 꼭 샤넬백 받을 때처럼 막 심장이 뛰시냐고요? 저는 뭐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좋은 차를 하나 딱 선물 받았을 때 막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심장이 뛰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없어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물질적인 것보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선택했고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 천치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포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보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구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공급받아서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 바라봄, 헬라어로 발음이 좀 어렵지만 앞에 블레펜, 이것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냐고 한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봅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포커스를 그분에게만, 한 번 보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익사이팅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식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년간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하루 종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지금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의 내용이 그 일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 복음을 경험했던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 지식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 또한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의 뛰어난 지식을 같이 겸비한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헬라 철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것으로만 충만하진 나머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 모세가 바라봤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아가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내 감정, 내 정서, 내 위로받고 싶은 것,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힘과 그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평가로 내가 병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내 진정한 모습이 이그러진 모습으로, 잘못 투영된 모습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커야 좋은 식당인가요? 좋은 식당은 건물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맛에 있어요. 음식의 맛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교회가 대형교회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크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던 그분을 통해서 좋은 식당은 음식의 맛에 따라서 크기와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음식의 맛에 좋은 식당이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질 수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가 피조물인지를 모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주인이냐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됐고 우리가 종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7절, 18절 초반전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드리죠. 회복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요. 그러다가 돌에나 여러 가지에 찢겨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그 네트가 구멍이 커진 것을 기워야 돼요. 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죠. 수고하지 않죠. 헛수고하지 않죠. 그래서 그 그물을 깁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것, 우리의 찢어진 것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그물을 깁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난 부위들을 기워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예수님 주인이시죠, 맞아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가 단 한 사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 다 죽여야 돼요. 그 황제가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Jesus our Lord 라고 부를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그 표현 하나 하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목숨 안 걸면, 참된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오늘날 왜 세상에 교회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립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골수분자다, 세상 말로 꼴통이네, 그래도 교회가 순결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원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으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만드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인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육신의 눈이 자동적으로 발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눈이 밝아진 모세는 세상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없으니 외모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성공적인 거,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를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망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7년 전에 세우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부르심이 선명해지도록, 밝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알면서 밝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세요. 그러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오늘 특송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은혜 아니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수준 낮은 것을, 세상 육신적인 것을 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눈이 밝아지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했고 많이 불렀고 많이 경험했던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 거기 3절 말씀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주인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굳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 물론 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시고 남겨두신 렘넌트, 그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가정이라는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추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상황이 어떻든 뛰어넘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그의 힘의 위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7년 전에 소망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위력을 통해서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준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교회가 지나왔고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소망교회가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걸로 들었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고 우둔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갈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렵지만 뭐 세상의 팔레시가 어떻고 그렇지만 주일마다
예배로 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성도님들이 다 오시진 못했지만 앞으로도 소망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7년은 주님이 소망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소망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을 모른다면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찌 우리도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임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지난 7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도 교회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 탓할 필요 없고 우리나 잘하면 돼요. 우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실 때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임을, 주님이 머리이심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올바른 정체성을 통해서 깨달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지난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마다 그 귀한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아름답게 감당하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